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초동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즐겁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하길 원해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임재하시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상정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부족하였던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오셔서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에 찌들러 힘들게 살아가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백성들 많이 세워주시고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국가의 경제를 주관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 속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나라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사송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부경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투병 중인 귀한 성도들을 주님 잊지 말고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들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여성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이름으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6월 전세대 통합예배 맞이해서 이제 6.25 7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통합예배는 좀 그런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시니어 좀 어른 세대가 나와서 순서를 좀 맡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정태 집사님이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 베네골 산골에서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시고 준비하신 곡입니다. 한번 뜨겁게 박수로. 네.
분위기가 참 가사는 참 은혜로운데 분위기가 꼭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은혜로운 색소폰 연주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강홍현 노님이 역사 이야기를 하시겠는데, 우리 강장로님은 현재 부산 금정구 유공자들의 모임인 보훈단체 회장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인이 이제 직접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셨고 또 6.25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역사의 증인으로서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이 시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여러분, 보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유공자, 즉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그들을 본받아서 나라 사랑, 애국심을 기르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해방과 6.25 전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사에서 완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그 이름이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하였는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적으로 미국에 의하여 독립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 유관순과 안중근, 윤봉길 의사, 상해 임시정부 김구선생 등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또 6.25 전쟁 때는 이북 김일성이 해방 후 5년간 오직 남침 준비만을 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 에치슨이 미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 이러한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자 이것을 기회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에 가서 후원을 약속받고 일요일 우리 군인들은 모두 외출 보는 상태에서 새벽에 탱크와 미그 전투기를 몰고 80만 대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북은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 군대들은 주말이라고 다 외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김일성은 남한 국민이 모두 환영해 줄 줄 알고 3일 동안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38선만 쳐내려가면은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3일 만에 공산화가 다 된다, 이러한 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인민군은 한강을 건너서 다시 남침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즉각 파병을 결정하고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여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당시 미군은 다 한국 땅에서 철수한 상태이므로 1차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급파했는데 7월 1일 미 육군 24사단 21년대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상륙하여 7월 5일부터 오산 중미령에 인민군과 첫 교전을 하였지만은 지형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보고 후퇴하게 되었는데 유엔군은 7월 24일 부산 수영 비행장에 처음 도착한 후 15개국 나라가 속속 도착하여 합세하였지만은 워커 장군의 예측한 최후 보루인 낙동강까지 한 달 만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면은 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낙동강이 핏물이 되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싸웠습니다. 전 세계사에서 세 번째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21세 이상 장정들은 전부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또한 18세 이상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다부동 전투와 안강 전투에서 하루에 1000여 명씩 죽으면서 싸웠습니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내가 돌아서면 쏴라 하면서 앞장서서 지휘하는 용기로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라고 외친 워커 장군의 기지와 전략으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게 되었으며, 메가더 원수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북진하게 되었는데, 압록강을 지척에 두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라고 기뻐할 때 7만 대군의 중공군이 혹한을 이용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옴으로써 결국 일사후퇴를 하게 되었으며, 3년 동안 전쟁을 질질 끌다가 53년 7월 27일 휴전을 맺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을 당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였습니다. 만일 휴전협정을 맺으려면은 먼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해라. 그리고 세계 여론화를 위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반공포로 27,589명을 석방해 버렸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이승만 대통령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서둘러 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명문인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 세 개 대학을 졸업한 이승만 박사는 조약 문서를 명문으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묘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혈맹 국가로서 한국에 침략을 당하면 미군은 즉각 참전한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한국 땅에서 유엔군은 다 철수했어도 미군만은 우리를 굳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군 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참전했습니다. 장성의 아들 35명이 전사했고, 그중에 워커 장군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이 4만여 명 전사했고 미군만 36,949명이 전사했으며, 부상자 9만 2천 명, 실종자 3,700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미국은 유엔군이 무기와 보급품을 전부 담당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하여 군수물자와 목숨을 바쳤는가? 그렇지만 미국이 우리 땅 어느 한 곳이라도 달라고 하고 전쟁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이처럼 미국과 유엔군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이나 이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큰 은인들임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하여 정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일이므로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만일 미국마저 한국을 떠났고 한미 상호 조약도 없었고, 그렇다면 월남처럼 우리는 이미
김정은이 노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을 처음 세웠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우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위대하고 고마우신 우리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박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여생을 하와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후 몇 년 만에 겨우 동작동 국군 묘지에 안장된 것을 전 정권의 광복회 회장 김은웅이라는 작자가 광복절 축사에서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괘씸한 놈인가. 미국과 유엔군들은 그 귀한 많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아무런 요구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해서 식민지 시절 어쩔 수 없이 당한 일본 위안부 문제와 징용자들의 임금을 요구하며 4.3 사태, 4.19, 5.18 데모대들이 보상과 국가유공자 대우 등을 요구하는 것을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엇이 민주화란 말인가? 매일 일하지 않고 데모만 하고 임금만 올려서 인플레이션 되고 기업들 파산이나 국외로 이전시키고 촛불 시위로 광우병 소동과 대통령 탄핵하고 세월호 5년간 우려먹고 선거 때 민노총 전기여서 정치 간섭하고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소득 주도 성장 체제로 하였고 학생들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 민주화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장래를 위하여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놈 물러가라, 사드 설치 반대, 종전 선언하라, 대통령 하야하라를 외치는 놈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이상 시간 관계상 마치고 이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올해 그 연세가 88 맞나요? 88? 예, 시고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좀 경험하셨고 또 6.25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으로서 나라 사랑해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남성 시니어 중창팀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성곤 장로님 외 악동들 나오십시오. 예, 그 앞에 좀 치워주시고. 예. 네. 오른쪽에 박동조 집사님, 가운데 우리 오성곤 장로님, 왼쪽에 유정태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자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번 전세대 통합예배는 주로 우리 교회 기성세대 시니어를 중심해서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다시 한번 섬김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의미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야드는 기억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셈은 이름,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가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 홀로코스트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지만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해서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세대 통합예배는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 근대 역사의 가장 큰 아픔, 고통스러운 6.25 전쟁을 기억하며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직접 6.25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셨지만은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당일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3시 30분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북한 김일성이 당시 우리 남한의 심각한 정치적 혼란한 틈을 타서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약속받고 사전에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기습 공격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마침 당일날이 25일 날이 주일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절반이 외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군인, 육군의 군인 숫자가 약 10만 명, 북한은 20만 명이었는데 소련제 탱커를 앞세운 북한의 기습 공격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할 정도로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고 전쟁은 멈췄지만 3년에 걸친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 양측이 약 520만 명 이상 사망자와 1000만 이상 가족이 발생한 엄청난 피해 전쟁이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6.25 한국전쟁을 돌아보면서 6.25 전쟁은 기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적인가? 첫 번째는 미군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6월 27일 성명을 발표해서 한국전쟁에 미군 참전과 파병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당시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 의회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전을 결정하고 일주일 만에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극동부 소속 미군을 한국 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한국 6.25 전쟁에 미군이 연인원 178만 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36,940명이 이름도 모르는 산골에서, 들에서 사망했습니다. 비사에 의하면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인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간곡한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한에 약 5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만약에 공산화 되면 남한의 50만 크리스찬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간곡히 호소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참전을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비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유엔군의 6.25 전쟁 파병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연합기구 유엔 창설이 5년 전인 1945년 10월 24일 날 기구가 세워졌는데, 유엔군을 파병한 첫 번째 사건이 한국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기이한 것은 유엔군 파병 결정은 유엔 상임 이사국의 5개 나라가 전원 찬성해야 파병이 가능한데,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 파병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 유엔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소련이었습니다. 유엔군 파병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북한과 가까운 소련이었는데, 그런데 당일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불참했는지. 이렇게 소련을 제외한 유엔 상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6.25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해서, 이것은 유엔 국제기구가 생긴 이래 유엔군을 파병한 첫 번째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에 전 세계 나라가 996개국이었는데 우리 한국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16개국, 의료 지원단을 파병한 나라가 6개국,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전쟁에 도운 나라가 67개국입니다. 약 72%, 전 세계 70%가 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 전쟁에 수많은 나라가 참여한 것이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참혹한 6.25 전쟁을 치른 나라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잊지 맙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따라서 잊지 맙시다.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 흘린 우리 선열들의 희생을, 수고를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독일의 광부로, 간호원으로, 열사의 나라 중동의 노동자로 목숨을 걸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위화를 벌어들이고 산업 현장과 노동 현장에 땀 흘려 참여한 우리 선조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 건설에 앞장선 부모 세대 선조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해도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일본의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름도 빼앗기고 성씨도 빼앗기고 나라 말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신앙의 자유마저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기적 같은 일은 신앙의 선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밤을 새워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다 받으셔서 이 나라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라 사랑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나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도 나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달 전세대 통합예배 6.25를 앞두고 74주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아픈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땀을 기억하고 나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님으로 다시와 끌어왔어. 나라를 기도는 전쟁 없이 나라를 남고 이덕에 일어나고 안정되게 일어나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를 기도하는 기도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전세대 통합예배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애국가 한번 다 함께 제청하겠습니다. 애국가 1절, 4절을 다 함께 일어나서 한번 불러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켜졌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일어선 채로 잠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